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37절에서 144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13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어려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정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서이다. 환난과 고난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정거들은 영원히 어려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은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할까요? 영혼을 일으키는 말씀은 영원히 동일하다. 영혼을 일으키는 말씀은 오늘 말씀의 교훈 한 가지인데, 이 말씀은 진리라서 세월이 흘렀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다른 방법이고, 또 이 신약시대니까 또 다르고, 우리가 마지막 말세시대에 사는 우리로서 또 문명이 발전되었다고 해서 영혼 살리는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 살리는 방법은 다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인간이 처음 인간을 만들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을 시조를 만드셨는데,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에도 동일한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이었고, 노아 때나 우리가 이게 이 세계의 성경의 세계에서 크게 구분하면 이렇게 노아 때가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 때가 있고, 또 세월이 400여 년 지난 모세 때가 있고, 그 다음에는 다윗 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수님 오신 제자들 시대가 있고, 또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데, 이렇게 크게만 우리가 구분을 해도 이런 시대들이 하나님께서 보면 영적으로 한 세대를 하고 다른 세대를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세대 속에서도 영혼을 살리는 말씀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대의 사람들은 달라도, 생각은 달라도 영혼을 살리는 말씀은 그제나 지금이나 다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이나 문화는 바뀌고 변질됩니다. 이 세상의 것은 모두가 안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영혼을 살아나는 데 있어서의 이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바뀌지 않는 이유는 영혼은 아담이나 노아 때나 아브라함 때나 모세 때나 다윗 때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던 그 제자들이나 또 2000년 지난 오늘 이 시대 사는 우리들의 신앙인의 영혼이나 저나 여러분의 영혼이 모두가 동일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방법이 아니고는 영혼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내가 늘 말했듯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영혼이 죽은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와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영혼이 다시 하나님의 영이 와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영혼은 살아있는 영혼으로서의 존재를 하다가 우리가 죽을 때에 그 영혼은 먼저 하늘나라에 가게 되고, 그 뒤에 육신이 살아나서 우리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영혼육이 살아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듯이 우리도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인간들은 태어나지만 인간의 영혼은 빈 집으로 있습니다. 영혼의 때에 영혼이 살아있지 않는 빈 공간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에는 아무 영도 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오시기 때문에 오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은 악한 영이 왔기 때문에 성경은 심히 부패된 것이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 마음은 이 마음에 악한 영이 와서 자신의 집을 짓고 살기 때문에 심히 부패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빈집으로서 계속 살아가고 있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여호와님을 영에 모실 때에 사람의 영과 혼은 온전하게 옛날에 아담이 첫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린 사람으로 만드셨듯이 우리의 영혼은 그와 같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첫 아담이 영혼이 살아있던 사람이나 모두 영혼은 동일한 영혼입니다. 왜냐? 그 영에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오기 전에는 절대로 어떤 영혼도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있던 그 생기를 부르던 여호와 하나님이 생기를 부르니 생명이 된지라, 즉 영혼이 된지라. 그렇게 영혼이 살아있고 육신도 살아있는 존재로 된 것이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인 것입니다. 그 뒤에 인간이 죄를 짓고 그 뒤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난데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 때나 야곱 때나 그리고 모세나 그 뒤에 영원 산 사람들은 동일한 여호와의 영이 오시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영원히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의 안에 여호와의 영이 오셔서 영원히 살아난 것이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호와님을 우리 영에 다시 모시지 않고는 아무도 영원히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살아난 영혼은 아담의 영혼이나 노아의 영혼이나 모세의 영혼이나 살아난 영혼들은 성경에 살아난 영혼들은 모두가 동일한 영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방법이 아니고는 우리는 이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가치는 다 아담에 있던 영혼의 가치나 노아의 영혼의 가치나 다윗의 영혼의 가치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가치는 다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도 더 높을 것도 없고 낮을 것도 아닙니다. 동일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다 높고 낮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혼은 절대로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와야 영혼이 살아나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앞에도 말했듯이 영혼의 가치는 사람 육신의 가치는 다를 수 있지만 영혼은 모두가 아주 존귀한 가치로서의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이 영혼인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이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제자들이나 다 그 속에 있는 영혼은 우리의 영혼이나 다 동일한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을 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이 영혼의 가치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단 한마디만 말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단 한마디로 말합니다. 천하라는 것은 뭡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우리가 보는 우주 만물보다도 너의 영혼이 더 소중하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창조주의 영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지 않는 나는 짐승과 같은 가치 없는 존재지만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면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기고 묵상 잘 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천하보다도 더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천하의 제일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 가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이 한 말씀을 깨닫는 것에 여러분의 이 영원한 삶이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영혼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내게 오실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영혼은 동일한 영혼인데 다만
우리가 죄를 지어서 타락한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영을 부르는 것과 첫 아담이 하나님의 영이 온 것과는 다른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만 다를 뿐이지 그 외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언제나 이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늘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고 그분을 높이라고 부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수억만 배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 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총망라에서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는 절대로 영원히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불변의 진리의 말씀을 성경에 가득 채워놓았지만 사람은 교묘하게 그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대로 자기의 눈에 보는 대로 해석을 해서 자신의 귀한 영혼은 살리지 아니하고 헛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헛되게 와서 안주와 자리만 메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아무쪼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영혼을 살려서 영원토록 여호와를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137절부터 다시 한 번 우리가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137절입니다. 여호와는 완전히 거룩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판단을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실수와 실패가 없으심으로 말씀을 믿고 따르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은 의로운 말씀이므로 거룩한 말씀으로 믿고 따르고 또 지극히 성실함으로 성실한 것은 늘 말씀드렸듯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부르고 여호와를 위대하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안 되고 가치가 안 되면 버리겠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미천하다 그래서 미천하다란 말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 가치 없는 인간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 인간이랄지라도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듣고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 인간을 거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지 나사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천국으로 이끄신 것처럼 이 땅에서 거지랄지라도 그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영혼을 살리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1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과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무시함으로 도리어 나는 묵상하고 사랑하여서 내 열심히 나를 삼켰어. 내가 열심히 하라는 대로 했더니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어려운 말씀 같지만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 악인들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자꾸 억질로 잊어버리고 무시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전문 여러분들이 이 새끼 오늘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지만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자꾸 무시하고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 자는 자기를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사랑하여서 다시 말하면 자기의 말씀이 될 때까지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가 될 때까지 열심히 계속 배우면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계속했더니 그 말입니다. 마침내 그 열심히 자기를 삼켜서 그 말씀대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140절 말씀입니다. 이 영혼을 살리는 이 말씀은 때묻지 않는 순수한 말씀이었어.
이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면 말씀대로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말씀을 했대로 했는데도 안 된다면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해석하는 것이고 또 듣는 사람이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 말씀 그 자체가 우리의 영혼을 못 살리는 말씀, 이 성경이 우리의 영혼을 못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 된다는 뜻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내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인을 말입니다, 회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영혼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육신이 온전한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이듯이 오늘 우리 죄악이 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영혼육이 살아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이듯이 우리도 그와 같이 살려고 그 뜻을 맞추어 살 때에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혼육이 온전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이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에 맞추려고 그렇게 나도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뜻이 같아야 된다. 뜻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다시 영원히 소생하게 했듯이 그 뜻에 내 생각을 맞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육신의 뜻에 맞추어 살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제는 내 육신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영원한 나라에 내 영혼의 뜻을 맞추어야, 영혼의 초점을 맞추어야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살게 되고, 이제 내가 이 생명이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나라로 가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육신에 맞추거나 악한 영들에게 맞추면, 이 세상에 맞추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사단마귀 새끼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짐승보다도 더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141절입니다. 내가 신분이 천하여 때로는 사람들과 나를 무시하나. 그래, 이 말씀을 보면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거지 나사로와 같이 자신의 세상적인 신분이 천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분이 천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굉장히 많이 무시합니다. 교회도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교회 다녔는데 신분이 천하거나 이런 사람이 오면 은근히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지라도 이 성도는 하나님의 법들을 지키며 자신의 영혼을 일으키고 보존하는 법들을, 말씀을 꼭 지켜서 승리했다, 자신의 영혼을 일으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신분에 관련이 없습니다. 앞에도 늘 말했지만 다윗은 자신의 7 형제는 본처에서 나타난 아들이고 마지막 자기는 처의 아들이었어. 7개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온갖 먹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다 놓고, 마지막 처의 아들은 죽든지 말든지 산골짜기에 치박아 놓고, 나이가 제일 소년이란 말은 13살 14살밖에 안 된 소년을 이립대가 너글거리고 넉대가 이르는 곳에 짐승을, 자기의 양떼를 몰아넣고 그 아버지는 그를 그렇게 박대를 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자기 형들은 그렇게 키가 홀쭉이 크고 잘생기고 얼마나 힘드셨는데도 그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울왕도 키가 일반 사람보다도 훨씬 더 장대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 골리앗을 보고 키가 죽어서 아무도 사울로 나가는 사람이 없었는데, 소년 다윗은 그 사울왕이 옷을 입으니까 너무 꺼지니까
도저히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왕의 키가 반도 안 됐다는 뜻이고 자기 형들의 키에 반도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쪼만 애가 물맷돌을 가지고 가서 그 키가 4m 되는 골리앗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왕궁에 들어갔고 왕궁에 들어가서 살 때에 그 사울왕이 더러운 영이 들어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데 그가 바로 미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천한 자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사울왕이 다윗을 자기의 사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천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지 않았고 그가 산으로 10년 동안 도망을 다니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천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이런 인생입니까? 내가 어떤 인생입니까? 많은 힘 있는 사람들 앞에 내가 이런 인생이 왜 내가 괴로움을 받고 내가 이렇게 버림을 받고 이렇게 천한 인생으로 사셨습니까? 그러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살리시고 이 다윗과 같이 존귀한 자로 만들어줄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갖고 미천하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14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의로움은 거룩은 영원한 거룩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143절입니다. 내게 환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는 자신이 이 하나님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과 특별히 이 영혼을 살리는 이 말씀을 잘 지켰을 때 그런데 자신의 역경과 어려움이 왔다. 이삭의 것이 죽음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가정의 어려움일 수도 있는데 일할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는 것이 내게 거룩함이 되어 질병과 악이 물러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면 우리가 질병이 왔을 때나 악한 영이 우리를 덮쳤을 때는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질병은 더러울 때에 오는 것입니다. 내 몸이 더러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와도 내가 더럽지 않으면 거룩하면 질병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악도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44절입니다. 하나님 주신 성경을 통해서 증거들은 기록된 말씀은 영원히 사람을 어렵게 하는 말씀이오니 내가 이 말씀의 뜻을 알고 깨닫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영원히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마지막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거해도 성경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오늘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면 자신의 영혼을 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시편에 이 귀한 말씀이 왜 기록했습니까?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 박목사가 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습니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도는 자신이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 성경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 시편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깨닫지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을 믿고 열심히 하면 반드시 말씀대로 된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열심히 나를 삼켰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버리거나 무시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잊어버린 사람도 있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대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열심히 하면 이 말씀이 나를 삼켰어 자신의 영혼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도가 간증한 것입니다.
13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 열심히 자신을 삼켰다. 그래서 되더란 것입니다.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시인이 순수함으로 거룩함으로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행하면 자신이 거룩성을 회복하고 의롭게 되어서 영원히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특히 열심히 잘 믿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요, 죄사함도 받고 거룩성이 회복되어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처럼 영원 구원이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설렁설렁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거룩성이 회복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설교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 안 됩니다. 물론 자신의 일을 안 하고 교회 안 나오면 안 되지요. 교회 와서 늘 놀면 안 됩니다. 직장에 없을 때는 놀 수 있지만 일평생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나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교회 안 나오더라도 늘 예수님을 묵상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성이 회복됩니다. 어쩌다가 교회 한 번씩 오고 옛날 사람들처럼 성경을 저 위에 장롱에 놨다 문제 툭툭 털고 교회 올 때 문지 부르고 한번 오고 보고 그래가는 거룩성이 회복이 안 됩니다. 우리는 139절 말씀처럼 내 열정이 자신을 상칠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됩니다. 두 번째 말합니다. 자, 할까요? 성경의 뜻을 알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성경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그것들을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여호와를 알아 영혼을 살리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에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지, 목사가 오늘도 왜 이 말씀을 늘 전가하는지 자신이 알아야 믿고 따릅니다. 자신이 이해를 못하면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는 말인 줄, 교회만 어레인 목사가 말을 하겠지. 어레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뜻과 목사의 뜻을 알아야 열심을 냅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돈 되는 것을 모르면 이 설렁설렁 그렇게 일하지. 자식들의 일이나 남의 집에 왔는 사람들의 일이나 동네에 일하러 가면 설렁설렁 그렇게 속단이 있어요. 속단. 내가 동네 일을 하는 속단이 있어. 동네 일 열심히 하면 빌어먹는다 그래. 저가 나오가 그래. 어른들이 일 안 하려고 동네 일 열심히 하면 빌어먹는다 야야. 그래 내 옆에 와가지고 얘네 이 자식아 니나 빌어쳐먹으라 그랬어. 내가 막 때리고 욕은 못하지만 말이라고 합니까 그게? 경상도 말로 조잔지가 놀면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안 돼버리고 어린이 낯 가지고 나가 낯을 가지고 떡 앉아가 어린이 납치고 앉아가지고 동네 일 열심히 하면 빌어먹는데 얘라 이 자식은 이 자식이 빌어먹겠다. 그러니까 배나가지고 교회 와도 교회를 설렁설렁 예수 믿는 것도 설렁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런 믿으면 안 돼요. 그런 믿음을 구원받는 사람 없어요. 사람이 돈 되는 것을 알면 설렁설렁을 합니다. 남의 집에 와도 그렇고 자식이 부모 일할 때도 보면 설렁설렁하는 자식이 있어요. 왜? 지가 돈 안 되거든. 노가다 온 사람은 다 그래. 설렁설렁해. 왜? 시간만 되면 돈 주거든. 사람이 자랄수록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자랍니다. 내가 어릴 때는 그 생각에 못 미쳐서 돈 되는 것을 못하다가 돈 안 되는 일을 하다가 돈 되는 일 하면 자꾸 사람이 바뀝니다. 사회에는 우리가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기업을 자꾸 바꾸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다 보니까 경험이 생기다 보니까 돈이 안 되어서 바꾸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에 이 염소를 키워보니까 염소가 돈이 안 돼. 자꾸 죽어. 바깥에서 키우니까. 옷은 안에 키우는 좀 낫지만 여름에 막 물어린 거 주면 염소 똥 사는 거 반납하지만은 여름에 말입니다. 뭐 줘야 되잖아. 옷에는 살을 많이 먹이냐. 옛날에는 살을 안 먹이고 풀만 먹이잖아. 그러니까 막 아카시아 나무 이런 거 주면요. 설사해가 또 죽어. 뭐 염소 설사하는 거 반납하지만은 설사 다 해가지고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어른들 말이 거짓말이야. 응? 염소 설사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안 보는 거지. 못 보는 거지. 그 토끼를 먹여왔어. 토끼 그것도 안 돼. 그 어려워. 여름에 풀에 죽으면 또 다 죽어. 예? 제가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보니까 논농사를 지으니까 돈이 안 돼. 예? 그러니까 자식 못 키워오셔. 돈이 워낙 많이 나가니까. 옛날에는 먹고 살면 되지만 논농사보다는 복숭아나 과일농사가 훨씬 돈을 많이 벌어요. 같은 평수 안에서. 그래도 사월에 살다 보니까 지혜가 들어가지고 이제 이 과일농사보다는 깻잎 농사 지으니까 훨씬 더인데, 예? 그래서 내가 이 지역에서 깻잎 농사 일찍 지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름에 복숭아 농사보다 깻잎 농사가 나. 오늘처럼 비가 많이 오면 다 썩어버리고 복숭이 보내봐도 돈을 만 줘. 근데 깻잎은 비가 와도 안 썩어. 잘 커. 그러니까 깻잎 값이 더 비싸. 그러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이 나중에 다 뭐합니까? 복숭아 농사가 우리 전문인데 다 버려버리고 깻잎 농사를 지어. 제가 제일 먼저 지었어요. 동네에서. 그러니까 지혜가 또 생겨. 가만히 보니까 이 깻잎보다는 가축 키우는 게 훨씬 돈 벌이겠어. 그러니까 가축을 키워서 내가 돈 벌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또 가축을 태우다 보니까 지혜가 생겨.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다려 올라갔다가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목사가 된 거지 내가. 예?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내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기도해서 집회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 집회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또 생주셔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다윗의 말씀, 야고의 말씀, 영원 살리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일반 목회보다 이 영원 살리는 말씀은 수천 배더 복된 말씀이야. 그러니까 내가 빨리 가르쳤지. 예? 내가 교회를 하고 일반 목회를 했으면 지금 아마 이게 가득 찼을지도 몰라. 하나님 내하고 흥정을 했어. 이 교회를 채울래? 내 따라 할래? 그래. 내가 하나님 따라 하지요. 그랬어. 하나님 앞으로 교회를 채워주겠지만 옛날 그 하는 일반 목회자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처럼 이 성도처럼 말씀 영혼을 살리는 이 생명의 말씀이 일반 목회자들이 말하는 것보다도 수천 배의 가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내가 그 이제 보게 만들어가지고 빨리 갈아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지혜를 안 줬으면 내가 안 갈아탄다는 거예요. 미련스럽게 논농사 계속 짓고 있으면 자식들도 괴롭게 되고 다 어렵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옛날 그것들 그대로 있으면 어렵게 된다니까. 과감하게 그 털고 새로운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농사도 마찬가지요. 옛날 오직 부리지 말고 털고 새로운 농사를 지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능력을 받고 생명을 받고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데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열심을 낸다니까. 모르니까 설렁설렁 하는 거예요. 네? 모르니까. 네? 아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열심히 한다니까. 네? 여러분들이 앞에서 말했듯이 자기가 그 나이 어릴 때에 지혜가 안 자라면 그 농사가 최고인 줄 알고 그게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잖아. 지금도 막 열심히 그거 하는 사람이 있어. 네? 지혜가 빨리 자라야 됩니다. 바로 오늘 이 성도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나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못 깨달으면 내 설렁설렁 그래가지고 하나님 주신 복 못 받아요. 네?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네? 열심히. 오늘 이런 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묵상하여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